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 1부 1, 2, 3, 4편에 이어서 오늘은 2부 1편 신구약 중간사 2부 1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1편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 나오는 그 9나라,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 나오는 9나라에 대한 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구약 중간사를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또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 2부에서 이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홍수 이전에는 우리가 오늘날 대하는 것과 같은 뚜렷하고 독립적인 민족 집단이 없었던 듯 합니다. 그러나 바벨에서 반역의 탑을 쌓은 이후로 각자의 언어와 독특한 문화 및 인종적 특수성을 지닌 민족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민족들 중에서도 9개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적 영적 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한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9개 민족이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가나안, 둘째 스메르, 셋째 블레셋, 넷째 애굽, 다섯째 아스르, 여섯째 바빌로니아, 일곱째 바사, 여덟째 헬라 및 로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스메르, 블레셋, 애굽, 아스르, 바빌로니아, 바사, 헬라, 로마. 위 민족들 중에서 마지막 로마를 제외한 8나라가 이미 역사적 역할을 다 담당을 하였어요. 위에 9번째 나라인 로마는 아마도 예언적 부분을 또 맡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의 옛 제국은 다시 소생하고 무서운 적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를 받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성서적으로 이제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라 대체적인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9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가나안 족속이란 말을 쇠라고도 하는데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이들 족속 가운데에는 베니게, 블레셋, 암몬, 헷, 여부스, 아모리 및 히위 족속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이들 족속 대부분은 함의 4대 손인 가나안의 후예였음을 창세기 9장 22절 27절,
10장 6절,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란 이름은 아마도 그에게서 유래한 듯한데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이 베니게인들에 의해 가나안이라 일컬어졌다고 믿습니다. 베니게인들은 뿔고둥이라는 조개에서 추출된 자주색 염료를 얻기 위해 그곳을 왕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역은 헬라인들이 그 지역 전체를 가나안이라고 명명하리만치 유명해졌는데요. 헬라어로 가나안이라는 뜻은 피처럼 붓다, 피처럼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세운 몇몇 도시들이 있는데요. 그 이름을 열거하자면 게셀, 무깃도, 여리고, 소돔, 고보라 및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비옥하다는 것은 기원전 195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거의 약 한 4,000년경에 가나안으로 도망했던 시누에라는 한 애굽 난민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의 말은 정말 좋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무화과 포도나무가 있었고요. 물보다는 포도주가 흔했고 꿀과 올리브유가 무진장으로 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갖가지 열매가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끝없는 보리밭이 펼쳐져 있었고 온갖 종류의 양떼와 소떼들이 가득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진술은 출애굽기 3장 8절 및 신명기 8장 8절과 비교할 만합니다. 또한 아마도 가나안 족속들은 알파벳을 장아낸 것 같은데요. 그 글자들은 모두 31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서의 역사서 기록된 맨 처음 전쟁은 4명의 메소포타미아 왕들과 5명의 가나안 왕들 사이에 일어난 것이라고 창세기 14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는 고대 역사를 통틀어 성적으로 가장 변태적이었고 도덕적으로 가장 부패하고 잔혹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그들의 그 문화와 주민과 도시를 멸절하도록 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성적으로 변태적이고 도덕적으로 가장 부패하고 잔혹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5절, 20장 10절로부터 15절, 여호수아 9장 24절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명백한 방탕을 입증하는 주요한 것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15장 16절, 18장 20절, 19장 1절로부터 11절, 민수기 25장 1절 3절, 사사기 19장 14절로부터 25절, 열왕기상 14장 24절, 15장 12절, 22장 46절, 열왕기하 23장 7절에 이들 구절은 무엇보다도 우선 그들의 성적 죄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블로스의 필로의 증언, 비블로스 필로의
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인데요. 이 사람은 기원전 100년경의 시대 상황을 기록한 베니게의 학자예요. 고국에서 고대의 종교적 자료를 수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옛 우가리트의 라스 샤무라 문헌인데요. 1927년에 이 문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종교의 으뜸 가는 신은 엘이었다고 합니다. 엘의 처는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아세라 기억하시죠? 그는 또한 자기의 세 누이와 결혼을 했는데 그 세 누이 중에 하나가 바로 아스다롯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에게는 70인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가 그 유명한 바알입니다. 엘은 자기의 형제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까지도 여러 명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딸의 목을 치고 그의 아버지를 거세했고 자기 자신도 거세하고 또한 그의 일당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누이 엘의 딸이죠. 바알의 누이는 아낫이었습니다. 그녀는 격정과 전쟁과 폭력에 비열하고 악의에 찬 여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알의 원수들과 싸웠고 우가리트의 바알 서사시는 그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막강한 권세로 도시 주민들을 쓰러뜨리고 해안 거주자들을 때려 눕혔고 동쪽 사람들을 멸하였고 그녀는 사람들을 그녀의 신전에 몰아놓고 아무도 달아날 수 없도록 문을 닫았으며 그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의자를 집어던지고 전사들에게는 탁상을 강한 자들에게는 발등상을 집어던졌느니라. 그녀의 목에까지 피가 찼구나. 사람의 머리가 그녀의 발 아래 나뒹굴고 인간의 손들이 메뚜기처럼 그녀 위로 날았도다. 그녀는 그 희생자들의 머리를 장식물처럼 그녀의 등에 매달았고 그들의 손을 그녀의 허리띠에 달았느니라. 그녀의 오장은 웃음으로 그녀의 육부는 기쁨으로 가득 찼노라. 이윽고 성에 차면 피에 강해서 손을 씻고 다시 새로운 곳을 찾아 몸을 돌렸노라. 이게 우가리트 바알 서사시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참으로 흉측하기가 이를 데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한 가나안 암몬족 속의 민족신은 몰렉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몰렉 숭배에 있어서 중요한 의식은 아이를 번제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유다의 두 왕 아하스와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아이를 이 살인귀 몰렉에게 희생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21장 6절. 이리하여 어린아이를 살해하고 희생으로 삼는 일이 가나안 종교의 흔한 관습이 되어갔고요. 에스겔서 16장 20절로부터 21절 33장 37절. 마갈리스트로라는 이름의 한 고고학자는 게셀 지역에 발굴 당시 폐허가 된 가나안의 한 신전을 발견했는데 그는 그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뼈가 담긴 수백 개의 항아리를 찾아냈고 그 뼈의 주인공들은 4살에서 12살에 이르는 아이들이었으며 산채로 불에 태움을 당해 죽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다른 끔찍한 관습은 터를 위한 제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집을 지을 때 드리는 희생 제물을 가리키는데요. 그 아이들의 시체는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기 위해 벽 밑에 매장되곤 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의 성적 변태를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가나안의 제사장들은 흔히 악명 높은 동성애를 자행하는 자들이고 여사제는 보통 매춘부였어요. 이들 비교의 크고 작은 우상 및 다른 숭배의 대상물들이 하나하나 발굴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약간은 인간의 성기를 돌이나 나무에 새긴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때 이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스토리인데요.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서울 장안 한 복판에서 케어 축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바로 이때도 이미 이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성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4,000년 전에 성행했던 케어의 그 행위들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장안에서 현란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됐느냐? 모두가 다 멸망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그 징계를 받아서 이들 모두들은 다 소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 자체는 소멸되었어도 그들의 행위, 그것들은 소멸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행위들은 세계 각곳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 서울에서도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놀랍다기보다는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멸망의 진원곡들이 서울 장안에서 백주대낮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스스로 자살했죠.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인정을 해주고 이거를 허가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이념으로 놓고 볼 때 멸망의 그 행위들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옹호하는 정치 집단들이 널브러지게 깔려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불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외에는 뭐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4,000년 전에 이런 케어 행위가 성행을 했는데 4,000년이 지난 이 즈음에
이런 행위들이, 이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위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눈으로 지금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족속에 대해서, 자, 두 번째 나라, 첫 번째는 지금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스메르 족속에 대해서, 스메르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 및 민족들의 기원인데,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사건들이 발생한 것은 기원전 3000년 이전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스메르 족속, 즉 함의 자손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주도하였습니다. 갈래갈래 언어로 갈라지고 난 후에 갖가지 집단들이 중동 각지에 정착을 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두 집단의 족속들이 메소포타미아에 정착을 했는데, 메소포타미아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고, 두 강은 티그리스와 유브라테 강입니다. 이 강들은 모두 남으로 흘러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갑니다. 한 족속은 아카디아인들로 윗 계곡에 살았고, 다른 족속은 수메르인들로 아랫 계곡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수메르의 땅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두 계곡의 정치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수메르인들이 살았던 남부의 중요한 도시들을 들어보자면, 에릿, 기스, 라기스, 라르사, 리프르, 움마, 우루 및 우룩. 두 번째, 기원전 2500년부터 2300년 사이에 우르의 왕들은 전 수메르를 지배하는 도시를 건설했고, 그들은 북부의 아카디아인을 침략했습니다. 셋째, 기원전 2300년 직후 이야기는 뒤바뀌어 오히려 수메르인들이 아카디아인의 강력한 지배자 사르곤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넷째, 전승에 따르면 사르곤은 유아기의 바구니에 담겨 유브라데 강에 죽도록 버려졌는데요. 그러나 한 정원사의 눈에 띄어 그의 보호를 받아 군사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와 비슷하지요. 다섯째, 사르곤은 뛰어난 군사적 지도자요, 조직가이자 행정가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세와 흡사합니다. 그는 유사 이래 최초의 제국을 건설하였고, 메소포타미아의 전 지역을 통일하였습니다. 여섯째, 그의 사령부는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는 56년간을 지배하였습니다. 사르곤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입법가이기도 했습니다. 일곱째,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은 그의 강력한 지배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이리하여 수메르는 북쪽 산지의 야만인들의 침략을 받아 그들에게 복속을 당했지요. 그들은 100년가량 이 수메르인들을 지배하였습니다. 기원전 2170년부터 2079년에. 여덟 번째, 이번에는 수메르인들이 세력을 회복하여 구티인들, 자기네들을 100년 동안 지배했던 이 구티인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수도는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번영일로의 항구도시 우루였습니다. 여러분, 우루라고 하면 기억나는 게 뭐 있지 않아요?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
그 갈대아 우르의 고향이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 그 창세기를 잘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은 이 우르를 기억하실 겁니다. 갈대아 우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아브라함의 고향. 이 시기의 가장 위대한 지배자는 덩기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명한 행정가로 덩기 법전을 편찬하였는데, 이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가량 앞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이 수메르인의 국가는 엘람 족속이라는 동방의 유랑민족으로부터 침입을 받아 기원전 2000년경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업적이 있는데요. 첫째로 수메르인들은 훌륭한 건축가들이자 건설자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우루시에는 거대한 계단과 기둥과 패널을 댄 벽으로 치장된 운대한 왕궁이 있었고요. 이들 벽에는 인간과 동물을 그린 아름다운 그림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왕궁 주위에 세워진 2층 집에 거주했어요. 이때 이미 2층 집들을 잘 만들어서 거주했다고 하는 거 보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경에 이 정도로 거대한 왕궁을 짓고 2층 집을 세워서 거주했다고 하는 거 상당히 그 문명이 발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둥근 천장과 아치 돔까지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조각을 만드는데 아주 탁월했습니다. 후에 애굽인들이 피라미드를 만들 때 이것을 모방했어요. 그러니까 수메르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후에 애굽인들이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이 수메르인들이 만든 기술을 써먹었다 이 말이죠. 사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구랏 신전은 탑 모양의 신전으로 한 단층 위에 그보다 작은 단층을 계속 포개는 건축 방식으로 세워진 것이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바벨탑의 모양을 흉내낸 것 같습니다. 둘째, 그들은 금과 은을 사용했고 합금, 주물, 성형에 관한 지식을 갖고 성형도 했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성형을 했다는 말입니다. 성형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이 덕분에 훌륭한 금속 세공과 보석류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각 학교에서는 천문학, 수학, 점성술, 지도 제작 및 외과 수술을 교과목으로 가르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 생활상입니다. 네 번째, 수메르인들에게는 무수한 시와 전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천지창조와 길가메시의 서사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거지요. 천지창조와 길가메시의 서사시. 다섯째, 수메르인들은 육진법의 토대를 둔 숫자 체계를 창안하는 등 수학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들은 곱셈, 나눗셈 및 분수를 활용하고 1년이 354일로 이루어진 태음력을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곱셈, 나눗셈 및 분수가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섯째, 고대 수메르의 왕들은 전차를 이용을 했습니다. 전차. 오늘 우리가 말하는 탱크의 그 전신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이제 말에게 그 이제 수레 같은 것을 이렇게 말 등에 이제 얹혀놓고 묶어서 싸우는, 근데 대단한 그런 속도를 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용사들만이 타는 그런 전차죠. 그래서 전쟁에 싸움에 나갈 때는 이 전차를 이용을 했는데, 그들의 군대는 잘 조직되어 있었고 밀집 대응을 이루어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구리로 만든 투구를 썼고 역시 구리로 만든 창을 사용했습니다. 7번째, 그들은 농업에 아주 익숙했고요. 곡물, 채소, 대추야자를 엄청나게 수확하곤 했습니다. 또한 소, 양, 염소와 같은 가축을 길렀고요. 밭을 가는 데는 황소를 이용하는 한편, 그때 그 황소를 그들은 황소를 그 농경 사업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짐수레와 전차를 끄는 데는 당나귀를 이용했고, 또한 낙농업이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수메르인들은 문자를 사용했다는 기록을 갖고 있는 최초의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상형 문자를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이러한 문자를 간편한 기호로 단순화하여 부드러운 점토반에 끝이 날카로운 철필로 썼습니다. 이 철필은 삼각형의 촉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점토판을 긁으면 쐐기 꼴이 새겨졌습니다. 이 글자는 후에 서령 문자, 즉 쐐기 꼴의 문자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대의 다른 문명권에서도 그러하였듯이 종교가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했고, 둘째, 각 도시와 마을에는 각각 그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의 성격은 각각 달랐어요. 얽히고 설킨 복잡한 신화가 발전하였습니다. 어머니 신 이스타르는 사랑과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 신 담무스는 봄의 신이자 꽃과 곡물을 주관하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저승의 신이었고 1년 중 반년 기간 동안 저승에 살다가 매년 봄마다 이승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조가 통치하던 기간 중에 담무스는 그와 비슷한 신 아모리 족속의 마르둑으로 대치되었습니다. 바벨론인들은 천체를 숭상을 했는데요, 이 결과 천문학과 점성술이 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류를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사제들이 주관하는 성전, 제단 및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조, 신탁, 마법이 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꿈이 중요시 되었고 해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희생 제물로 구입한 양의 간장 위에 나타난 핏줄을 읽음으로써 미래를 예언하곤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수메르 족속, 두 번째 나라 수메르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메르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대 사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얼마나
그 당시로 말할 때 문명이 발달이 되었는지 잘 살펴볼 수가 있었고, 이들의 생활 속에서 이들은 다양한 그런 그 환경 속에서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그러한 그 삶을 영위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역사상 최초로 이 스메르인들을 통해서 이제 문자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